안녕하세요. 듣다 보면 빠져드는 은근히 야릇하고 흥미진진한 이야기, 여기는 바로 행즈리아담입니다. 오늘도 시간 여행 떠날 준비 되셨죠? 구독과 좋아요는 행즈리아담의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옛날 어느 깊은 산골 마을에 진성이라는 청년이 살고 있었사옵니다. 부모 일찍 여의고 외롭게 자랐으나 늘 웃음을 잃지 않았으며 마을 어르신께도 허리를 깊이 굽혀 인사드릴 줄 아는 심성이 고운 사내였지요. 진성은 무슨 일로든 남을 도우는 걸 마다치 않았사옵니다. 겨울에는 할매네 마당 눈을 치워드리고 여름엔 개울가에 빠진 아이를 업고 나온 적도 있었지요. 사람들은 그를 착한 진성이라 불렀고 어느 집에선 사위 삼자고도 했지만 그는 늘 조용히 웃으며 고개를 저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진성은 나무를 하러 뒷산 깊은 골짜기로 들어갔사옵니다. 이 산은 예부터 망령이 산다는 말이 전해지던 험한 곳이라 마을 사람들도 쉽게 오르지 않던 곳이었지요. 진성은 그 말에 겁을 먹기보다는 사람이 착하면 귀신도 안 건드린다지요. 하며 험한 길을 조심조심 오르기 시작했답니다. 그렇게 몇 시간을 산중에서 보내던 중 진성은 어느 절벽 끝자락에 이르렀고 그 아래에서 들려오는 괴상한 신음소리에 발을 멈추었사옵니다. 이건 사람 소리도 짐승 울음도 아니구먼. 그 소리는 아주 깊고 어딘지 애처롭고 무언가 간절한 울음처럼 들렸지요. 진성은 조심스레 절벽 아래를 내려다보았고 그 자리에서 깜짝 놀라 뒤로 넘어질 뻔하였사옵니다. 바위 틈 사이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건 다름 아닌 커다란 비늘을 가진 존재, 곧 이무기였던 것이지요. 그 이무기는 온몸에 상처를 입고 독사에게 물린 자국에서 검푸른 피가 흐르고 있었사옵니다. 그런데 그 이무기가 눈을 들어 진성을 바라보더니 입술을 움직이며 사람의 말을 하였답니다. 부탁드리옵니다. 소자 천년을 이 땅에서 버텨온 이무기이옵니다. 하늘로 오르기 전 누군가의 따뜻한 손을 느끼고 싶사옵니다. 진성은 온몸이 굳었지만 이무기의 눈에서 흐르던 눈물 한 방울에 그만 마음이 무너져 버렸지요. 그는 조심스레 절벽 아래로 내려가 이무기의 상처를 살펴보고 자신의 저고리를 찢어 피를 닦아주었사옵니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살고자 애쓰는 걸 보면 도와야지요. 그날 이후 진성은 산에서 내려오지 않고 며칠 동안 이무기를 간호하였사옵니다. 낮에는 약초를 캐다 즙을 짜 발라주고 밤엔 마른 나뭇가지로 불을 피워 이무기의 몸을 덮여주었지요. 그 험한 산중에서 사흘 밤낮을 꼬박 세운 어느 날 새벽 이무기는 힘겹게 몸을 일으키더니 진성 앞에 머리를 조아리며 말하였답니다. 사내여 소자 생명을 구하셨으니 이 은혜 반드시 갚겠나이다. 하지만 진성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저 도운 것뿐이요. 보답은 바라지 않사옵니다. 살고자 하는 자를 도운 건 사람으로서 마땅한 일이지요. 이무기는 깊은 눈빛으로 진성을 바라보며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였고 그리곤 몸을 비틀어 안개 속으로 사라졌사옵니다. 진성은 혼자 남은 절벽에서 오래도록 하늘을 올려다보았지요. 그리고 며칠 뒤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사옵니다. 그가 사는 초가집 뒤란에서 은으로 된 항아리 하나가 파헤쳐진 채 나타난 것이었지요. 그 항아리 안엔 반짝이는 옥구슬과 비단 두루마리 그리고 누런 금화가 수북하게 담겨 있었답니다. 처음엔 진성도 놀랐지만 이내 무릎을 꿇고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지요. 이무기 설마. 그는 금화를 마을 사람들과 나누고 서당에 책을 바치고 홀몸 노인들께 따뜻한 이불을 하나씩 돌렸사옵니다. 사람들은 입을 모아 말했지요. 저 사내는 복도 마음도 지닌 사람이야. 하지만 진성은 그 말에 그저 웃으며 고개를 저을 뿐이었답니다. 진성은 세상 모든 것을 가진 이처럼 넉넉해졌지만
그의 마음은 한결같았사옵니다. 그는 늘 손에 흙을 묻히며 밭을 갈고 노인들이 집신 삼는 일을 도왔고 동네 아이들에게 책 읽는 법을 가르쳤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사옵니다. 한 사내가 갑자기 진성의 집 대문을 벌컥 열고 들어와 큰 절을 올리며 말했답니다. 저는 먼 고을 관아에서 심부름하던 자입니다. 며칠 전 꿈에 한 늙은 이무기가 나타나 저를 이끌더니 이름 없는 사내가 사는 이 집으로 오라 하였습니다. 진성은 놀라며 말했지요. 이묵이라니요? 그게 참 이상하오. 사내는 허리에 찬 보자기 하나를 꺼내어 진성에게 건네싸웁니다. 그 안에는 반으로 접힌 비늘 한 조각과 봉황무늬가 수놓인 작은 천 조각, 그리고 누런 종이에 써내려간 글귀 하나가 있었지요. 진성은 떨리는 손으로 그 종이를 펼쳤고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답니다. 사람이 짐승을 살렸으니 짐승이 사람이 될 것이다. 보호는 사람의 도리요, 천년의 기다림은 그대의 품으로 간다. 첫 보호는 금이요, 두 번째는 연이 될 것이다. 진성은 한동안 말을 잃었사옵니다. 그 종이를 쥔 손이 바르르 떨렸고 무릎 위에 올려둔 비늘 조각은 햇살 아래서 은은히 반짝이고 있었지요. 그리고 그날 밤이었사옵니다. 진성은 이상한 꿈을 꾸었지요. 안개 자욱한 연못가, 그 앞에 하얀 옷 입은 여인이 서 있었고 그 여인은 조용히 웃으며 말했답니다. 그대는 내 생명의 은인이옵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으려 이 몸 사람의 형상을 입고 왔사옵니다. 진성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지만 주변은 온통 물안개뿐이었고 그 여인의 모습은 바람에 날리듯 사라졌지요. 꿈에서 깬 진성은 가슴이 쿵쿵 뛰는 걸 느꼈사옵니다. 하지만 그것은 두려움이 아니었지요. 어딘가 설렘과 그리움에 가까운 감정이었답니다. 며칠 뒤 동네 어귀에 낯선 여인이 나타났사옵니다. 긴 머리를 단정히 따아 내리고 하얀 저고리에 흰 치마, 얼굴엔 은은한 미소가 감돌았지요. 그 여인은 진성의 집으로 곧장 찾아와 차분한 목소리로 인사를 드렸답니다. 진성 어르신, 저 몸이 아파 몸 좀 보살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진성은 낯선 여인을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였고 정성껏 차를 내어주며 말했지요. 이 골짜긴 험한데 어인 일로 여기까지 오셨는지요? 여인은 고개를 숙인 채 말했답니다. 누구에겐 무서운 곳이라 하나 누구에겐 가장 따뜻한 곳이기도 하다 들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진성은 자신도 모르게 가슴이 저릿해졌지요. 그날 이후 그 여인은 진성의 곁에 머물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둘을 보며 수군거렸고 노인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지요. 보은이란 게 꼭 금부치만은 아니더이다. 인연이란 게 그런 거 아니겠소. 진성은 그녀에게 이름을 물었고 그 여인은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답니다. 제 이름은 비연. 날아드는 인연이라는 뜻이지요. 그리고 비연이 집에 머문 날부터 진성의 집엔 기이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사옵니다. 밤이면 마당에 꽃이 피었고 아침마다 창가에 빛이 머물렀지요. 심지어 늑달이 노총각이던 옆집 상득이까지 결혼을 했다는 풍문이 돌았으니 사람들은 진성의 집을 복 터진 집이라 불렀지요. 하지만 진성은 그 복이 아니라 곁에 앉아있는 그녀의 숨결이 가장 고맙고 따뜻하다 여겼답니다. 그리고 그 밤 진성은 비연에게 묻습니다. 그대는 대체 누구시오? 비연은 잠시 침묵하더니 진성의 손을 잡고 말했답니다. 진성 어르신, 곧 알게 되실 것입니다. 이 몸이 이곳에 온 까닭과 그 비늘의 마지막 의미를. 진성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였사옵니다. 비연이 말한 비늘의 마지막 의미, 그 말이 마음 한켠을 간지리며 자꾸만 옛날 그 연못가로 그를 데려갔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그 새벽 그는 조용히 일어나 혼자 연못을 찾았습니다.
달빛 아래 그 자리는 변함없이 물 한 개만이 하늘거리고 있었지요. 진성은 가만히 무릎을 꿇고 이무기를 처음 만났던 바위 앞에 앉아 손바닥 위에 그 비늘 조각을 올려두었습니다. 그러자 바람이 불고 물결이 가볍게 일렁이더니 물속에서 무언가 천천히, 아주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것은 검푸른 빛에 기다란 물체, 그리고 그 위에 얹힌 두 개의 커다란 눈동자였지요. 그 눈은 사람의 것 같기도 짐승의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눈에서 조용히 한 줄기 눈물이 떨어졌지요. 오랜 시간이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따뜻한지 당신이 아니었다면 나는 끝내 몰랐을 것입니다. 그 음성은 들리지 않으면서도 진성의 가슴 속으로 또렷이 울려 퍼졌고 그 순간 그는 깨달았사옵니다. 그대가 비연이었소? 이무기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그 물속 그림자는 이내 사라졌습니다. 진성은 연못가를 떠나며 말없이 눈을 닦았지요. 그 눈물은 슬픔도 아픔도 아닌 어떤 크나큰 인연의 무게에 대한 감사의 눈물이었답니다. 며칠 후 비연은 마루 끝에 앉아 진성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이제 떠나야 할 때가 되었사옵니다. 진성은 묻지도 않았고 붙잡지도 않았사옵니다. 그저 조용히 그녀 옆에 앉아 말없이 손을 맞잡았지요. 그러자 비연이 조용히 손등을 어루만지며 말했답니다. 어르신은 짐승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살린 마음은 천년의 업을 끊고 이 세상의 새로운 숨결로 남게 될 것입니다. 그날 밤 비연은 진성의 집을 떠났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그저 바람처럼. 하지만 마당에는 아직도 그녀의 채취가 머물렀고 진성의 방 창문가엔 그녀가 남기고 간 하얀 비단 수건과 작은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지요. 그 봉투 안에는 이무기의 마지막 비늘 조각과 함께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보은은 금도 재물도 아닌 당신이 머무는 그 마음속의 따뜻함입니다. 이제 저도 사람처럼 살아보고 싶습니다. 어르신이 보여주신 마음처럼. 진성은 그 글귀를 읽고 오래도록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문득 생각했지요. 사람이 짐승을 살릴 수 있다면 짐승 또한 사람의 마음을 품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마음이 언젠가 다른 누군가에게 이어질 수 있다면 그건 기적이 아니라 사람이 사람을 품는 방법 중 하나일지도 모른다는 것. 그 뒤로 진성은 연못가에 작은 정자를 세웠고 그곳에 매년 비단을 바치며 조용히 기도드렸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그 자리를 연비당이라 부르며 인연이 날아들기를 바라는 연인들과 정성껏 기도 올리는 사람들로 가득했지요. 그리고 아주 오래 후의 이야기입니다. 진성 어르신은 그해 겨울 눈 내리는 밤에 조용히 숨을 거두었고 그날 밤 연못 위로 하얀 학 한 마리가 물 한 개 속을 가르며 날아올랐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그건 사람도 짐승도 아닌 은혜에 대한 답이었지요. 진짜 보호는 아무도 모르게 마음에서 마음으로 이어지는 법이니까요. 진성 어르신이 세상을 떠난 지 꼭 한 달이 되던 날 연못가엔 이른 안개가 자욱하게 깔렸사옵니다. 햇살은 구름 뒤에 숨었고 연비당 처마 끝엔 이슬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지요. 그날 밤 진성 어르신의 손자 유난이 혼자 조용히 연못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자리는 할아버지가 생전 자주 머물던 곳이었지요. 할아버지, 어릴 적엔 왜 자꾸 연못만 보시는지 몰랐어요. 근데 이젠 조금은 알 것도 같아요. 유나는 두 손으로 작은 비단 보자기를 꺼냈고 그 안엔 오래된 종이 한 장과 반짝이는 비늘 한 조각이 담겨 있었사옵니다. 할아버지, 이건 혹시 그날
그 연못에서 건지셨던 그 존재의 일부일까요? 그는 봉투를 연못 가장자리에 조심스레 올려두었고 그 순간 바람이 불며 물결이 일렁였답니다. 그 바람결 속에서 무언가 조용히 다가오는 느낌이 들었지요. 유나는 고개를 들었고 그 눈앞엔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답니다. 안개를 가르며 하얀 옷을 입은 한 여인이 연못 위를 천천히 걸어 나오고 있었사옵니다. 그 여인은 젖은 긴 머리를 들이우고 눈동자는 짙은 슬픔과 미소를 머금고 있었지요. 그대의 조부 진성이라는 이름의 사람은 천년의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말하며 유난히 올려놓은 봉투를 두 손으로 받았고 그 안에 담긴 비늘을 이마에 살며시 갖다 댔답니다. 그러자 그녀의 눈에서 한 줄기 눈물이 뚝 떨어졌고 그 눈물은 연못물과 섞이며 금빛으로 빛났사옵니다. 그분은 모르셨겠지요. 그가 건넨 저고리 하나가 얼마나 크고 따뜻한 구원이었는지를. 그녀는 이어 조용히 연못 앞에 무릎을 꿇었고 진성 어르신이 앉던 자리에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천년을 어둠 속에 갇혀 살아온 이묵이었던 제가 비로소 인간의 마음을 알게 된 날이었습니다. 그녀의 말은 바람결을 타고 연못 위를 감돌았고 멀리 떨어진 나무 잎마저 그 소리에 떨리는 듯 했답니다. 그녀는 다시 유난을 향해 고개를 들었고 나지막이 읊조렸지요. 그분이 있었기에 이승을 떠나는 길이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그분의 피부치에게도 돌려드리고자 했지요. 그 말과 함께 그녀는 비단 보자기 안에서 작은 옥패 하나를 꺼내 유난의 손에 쥐어주었답니다. 이 옥패를 지닌 자는 언제든 이 연못의 도움을 받을 것이며 어떤 위기에도 기적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 순간 연못 중앙에서 거대한 기둥처럼 빛이 솟아올랐고 그녀의 몸은 점차 연기처럼 흩어지기 시작했사옵니다. 저는 이제 남은 인연을 마무리하러 하늘로 돌아갑니다. 그녀의 마지막 말과 함께 연못 전체가 한 줄기 금빛으로 물들었고 그 위로 붉은 해가 떠오르며 긴 밤이 끝났음을 알렸답니다. 유나는 넋을 잃은 듯 그 자리를 지켜보다 손에 쥔 옥패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할아버지, 당신이 살아오신 그 삶의 의미를 이제야 알겠습니다. 저도 누군가에게 등불이 되어보겠습니다. 그날 이후 유나는 연비당을 정성껏 돌보며 찾아오는 이들에게 진성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그 연못은 천인지라 불리며 마음의 병을 씻고 가는 성소가 되었사옵니다. 이 이야기가 전하는 바는 단순히 이무기를 살린 한 사람의 기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심코 베푼 작은 친절 하나, 따뜻한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고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될 수도 있다는 것. 진성 어르신은 큰 돈을 쥐지도 벼슬을 누리지도 않았지만 그 마음 하나로 천년의 생명을 살리고 그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지켜내는 길을 열어주었답니다. 사람들은 지금도 연못가를 지나며 말하곤 하지요. 그 등 따숩던 산에 그 사람은 그냥 사람 아니여 천년을 살린 마음의 주인이었지. 그리고 아주 가끔 안개 자욱한 새벽엔 흰 옷을 입은 여인이 연못 끝에 앉아 있는 걸 보았다는 이야기도 조용히 전해져 옵니다. 그 여인은 말없이 웃고 바람은 그녀의 머릿결을 스치며 진성 어르신의 마지막 숨결처럼 부드럽게 연못 위를 맴돈다 하였지요. 이야기 재밌게 들으셨나요? 야담은 들을수록 빠져드는 맛이 있죠. 앞으로 더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찾아올 테니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꼭 부탁드려요.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